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저 하늘 끝 우주 끝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전에까지 상달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밀실에서 혹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올리는 찬양과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전달되니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또 확고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물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늘 높은 곳, 그리고 우주 끝,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죄사함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된 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날,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입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또 확신에 찬 믿음, 이것이 있다면 세상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까, 이 고민만을 하게 되실 거예요.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믿음과 이 구원, 이 모든 것, 어쩌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없고 우리 귀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매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 눈과 귀의 증거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우리가 구원받기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라는 가슴 벅찬 증표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우리 자신이 곧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굳센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옵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설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를 향해 베푸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로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여 생활을 해나가고 있사온데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생업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가난하고 곤고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자만하고 오만하여서 또 아버지의 영광을 흐리지 않도록 정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저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모든 살아가는 날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정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정말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그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늘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 20,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대문호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클래식한 지옥 간증, 천국 간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단테가 지옥 구경을 마친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중간에 한 곳을 더 거쳐갑니다. 바로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기초한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연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좀 덜 거룩해. 지옥에 보내려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좀 아리까리한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죄 씻음 받고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인데, 이게 말은 참 멋진데 이게 또 하나의 지옥입니다. 연옥할 때 옥자는 지옥할 때 옥자고, 이 연자는 연단할 때 연자예요. 불로 찢고 달군다는 의미. 지옥과 다름없이 불로 형벌을 받는데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죽어서 냉큼 천국에 갈 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 것은 당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대부분의 중세인들은 먼저 소천한 가족 친지들은 연옥에서 고통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신부들은 그런 신자들에게 헌금 액수에 따라, 노력 봉사에 따라, 드리는 정성과 미사에 따라 연옥에서의 고통이 빨리 끝나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신자들은 뼈 빠지게 바치고 일을 하고 미사를 올리고 심지어 면죄부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가스라이팅이죠. 신학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던 시절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 이전에 죽은 영혼들은 지옥의 초입부인 림보라는 곳에 머문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들이 일부 이단적인 개신교 교파에도 도입되어서 천국 가기에는 덜 거룩하고 지옥 가기에는 껄끄러운 아리까리한 영혼들을 위한 연단장, 중간 연계, 죄 많은 영혼을 씻어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심판대가 있다는 궤변 요설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 연계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 운운하는데, 이러한 중간 연계로는 믿는 자의 구원, 나아가 천국을 사실상 부정하는 미혹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며 사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나뉘는데, 혹시나 죽은 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많은 분들, 또 중간 연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핑계로 자주 쓰이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하신 후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그곳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하는 거죠. 사도신경에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라는 부분이 고어로는 음간에 내리사,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견해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게 개역 개정으로는 선포하시니라이지만 개역 한글 역본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거든. 더더욱 뭐다? 복음 전파라는 의미로 다가오곤 했어요. 이것이 이른바 예수님의 지옥 강하설입니다.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지옥 강하설은 종이에 적힌 글자만 똑바로 읽어도 한 큐에 파쇄될 낭설이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육신은 죽으셨으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음간에 내리사, 음부에 내려가시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즉 장사되셨다, 매장되셨다, 이걸로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원어로는 무덤과 음부와 지옥이 같은 단어로도 표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그들이 죽고 나서 복음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복음이 전파되었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파받고 구원받고서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는 죄의 삭스로 인해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지금 죽어 있는 자들도 육신은 죽었어도 영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다, 바로 그 의미예요. 구원의 기회는 살아생전의 끝이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받을 예정도 택하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 따위 애초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으면 뭐하러 이 지상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옥이란 말 그대로 감옥, 지옥을 의미합니다. 킹제임스 역본에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들은 노아 시대의 그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계셨으나 예수님의 영은 낙원에 계시는 동안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 믿는 자의 승리와 불신한 자들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확인 사살. 그때 너희들이 안 믿고 방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지? 어떠냐? 나는 부활했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대략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계셨다면서요? 라고 하시겠지만 주님의 영은 시공을 초월할 뿐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서 보듯이 이때의 낙원은 지옥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낙원에서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 선포하셨을 겁니다. 지옥 옆에 있던 낙원이 천국 하늘로 옮겨간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리시고 라는 그 말씀으로 아마 성취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한마디로 지옥 간 영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복음 전파는 개뿔, 완벽한 팩트 폭행, 확인 사살을 날리신 겁니다. 본문 말씀이 명시하듯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멸망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졌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8명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홍수, 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례,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 증표,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 오싹한 걸 발견했거든요.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방주 안에 거하며 홍수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방주에 부름받지 못한, 택감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셨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부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요, 그냥 노아 가족들만 구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방주에 태워라. 야, 너 방주에 탈래 안 탈래? 이런 선택권을 안 주셨어요. 그냥 노아 가족만 구하시려고 방주를 만드신 겁니다. 딱히 느낌은 덜 오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세계 인구는 못해도 최소 10억 이상, 최대 100억 상당입니다. 현재 인구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택한 받은 단 8명 빼고는 아낌없이 갈아버리신 겁니다. 칼빈주의와 대치되는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자인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절대다수의 인간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리신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택하신 자를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택한 백성 외에는 싹 쓸어버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인구가 있었어도 롯의 식구 외에는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들에게 뭐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방주에 탈래 말래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었어. 거라사 지방에서도 귀신 들린 자 하나 살리시려고 돼지 2,000마리 물속에 쓸어 넣으셨고, 여리고에서도 라합 가족 외에는 그곳 거민들 전체를 갈아버리셨죠. 니네들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리고 거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긍휼함의 대상이 아닌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애초에 기본 상태가 심판받을 사형수이나 모조리 멸하시는 것이 공의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생명으로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이고 그 누구도 핑계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만 누가 택함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아이를 낳아 기르든 살림을 하든 각자 위치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 백성이고 영접 안 하면 주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가 그랬다죠. 여신도한테 뭘 벗어보라 해서 벗으면 내 신도고 안 벗으면 내 신도 아니라고. 그따위 선택권 따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의 백성을 택하여 예정하신 후에 그가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내가 듣고 믿고 영접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엎드리는가? 그리고 오늘 나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설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찬양하는가? 내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믿고 싶어요, 주님. 나한테도 믿음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수십억 인류 중에 택함받았던 노아 가족처럼 수십억 인류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한없이 경배하며 아버지 안에 한 가족 되셔야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과 행복함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오늘 정말 서툰 입술과 어설픈 정말 실력으로 몇 마디 정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감히 받아 전달하였사온데, 아버지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택함받았고 어떻게 아버지께 선택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설계하시고 예정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함과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 오후에는 각각 이제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또 평일 화, 목 두 번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뭔가 막 발밑이 패이고 조여오는 듯한 약간 그런 시대와 정세인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간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호련히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 늘 변치 않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제가 항상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왕 오시려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 등굣길에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하루하루 평안함 속에서 일상은 고될지라도 그 영혼, 심령만은 평강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이 세상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